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작할까요? 네, 하시면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수진이라고 합니다. 말씀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모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공동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에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공동 예배를 드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오랜만에 드리는 처음 예배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한데 오늘의 말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적용하며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시작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겪었던 그냥 코로나 시대도 사실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이 상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일 것입니다. 이런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새 일을 나타내시리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아름답게 꽃피우고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의 사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신 유경호 목사님과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입니다. 저희가 처음 신대원에 입학할 때 A반이 180명이었고 그리고 B반은 50명이었어요. 180명이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 1학년 A반의 반장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셨고 모두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반장님이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막 밝은 성격은 아니지만 특별히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시절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과 안녕하세요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멀리서 바라보고 참 멋있으시다, 리더십 있으시다 생각하고 졸업하기 전에 언제 인사 한번 나눌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네. 반장님께서 선교활동, 봉사활동을 외국에 가버리시는 바람에 졸업 동기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기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럴 때마다 결국 1학년 1학기 때 반장님과는 안녕하세요도 한번 못 해보고 다시는 못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10몇 년 후 오랜만에 동기 모임을 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별로 많이 동기들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저도 내내 안 나가다가 그 해에 어떻게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또 하필 바로 옆자리셨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용기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예전에 목사님 팬이었는데 목사님께 인사도 한 번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10몇 년 만에 다시 뵙게 되네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후일담을 듣자니 목사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대요. 제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고. 근데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10몇 년 후에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귀한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멋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10몇 년 전에 혹은 20몇 년 전에 혹은 바로 일주일 전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라는 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가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이 코로나 사태처럼 나는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질 않으셔가지고 코로나 이 생각도 못했던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새롭게 생각도 못했던 걸 이루실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기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새 일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일단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자. 두 부분으로 나누자 하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인가요?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죠. 이사야 66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앞에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살짝 구약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줄 거다. 새로운 약속이 뭔가요? 바로 신약이죠. 신약 27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27장 뒤의 내용은 회복이기 때문에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 43장 4321로 되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로 알려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한 요점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말씀이 질문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허무해질 때 나 왜 살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대체 왜 살지? 이거 생각할 때 이 유리문답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답은 내가 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다시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은 어떠셨습니까? 최근 2년을 생각해보면 좋았던 예전 일보다는 힘들었고 서러웠고 어쩔 줄 몰라서 당혹스러웠던 일들이 더 많으시죠. 또 그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니야 나는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해서 참 좋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 2년 더 이전으로 가서 나의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나? 나의 옛날은 옛날이여 할 만큼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았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았나?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좋았건 나빴건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 마. 그 일이 슬펐고 괴로웠고 아팠고 어쨌든 이제는 기억하지 마.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 그리고 옛날 일도 다시 생각하지 마. 옛날엔 참 좋았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옛날에 대한 미련이나 그 모든 회한도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 다시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채로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너희 앞에 나타낼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전에는 무서운 일을 행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좋은 일.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인지 알 수 있냐 하면은 광야에 사는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그러시죠. 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길래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시나 황야에 길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긴급 도로 전문가이십니다. 홍해에 갈 때도 원래 길이 없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뭔수로 건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 걱정을 붙들어 마. 내가 없는 길도 만들어 줄 테니까 하고 바닷물을 살살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갈라서 자, 길 만들었지? 얼른 빨리 건너가 하고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지금 가보면 요단강이 조그만해서 옛날에도 이렇게 조그맸다면 뭐 성경이 완전 과장하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넘칠 때는 엄청 크게 넘친답니다. 그런 자국이 있대요. 그런데 그 요단강도 여호수아와 그 이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갔습니다. 또 뒤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도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 사이로 건너 다녔죠.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 내는 것을 특별히 특기로 취미로 가지시는 도로 전문가시다.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길이 있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에게 길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길을 만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 하나님 새 일을 나타낸다고 하셨죠. 하나님 입으로 직접 광야에 길을 낼 거다. 사막에는 강을 내서 그 메마른 사막에 다 목말라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저에게도 목마르고 힘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헤매고 있는 저에게도 꼭 필요한 생명수를 주시고 황야에서 길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황야의 길을 내주세요. 이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을 미리 하신 거예요. 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대체 왜요? 왜 새 일을 행하시나요? 그냥 냅둬도 될 텐데 너희가 죄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벌 받아 하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을 텐데 대체 하나님은 왜 길을 내시고 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다는 이사야 4:3-1에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혼자 즐겁고 우리만 막 재밌게 살라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새 일을 어떻게 하셨나를 표현하는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더군다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악기를 못 다루면 나는 그럼 찬양을 못하나?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못 가졌으니까 찬양을 못하나?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은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은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은 특별히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저런 거 아닌 우리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예배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교회 소식을 보니 마침 이번 주 화요일에 쿰아트가 창단 기념 음악회를 한다고 보았어요. 제목이, 주제가 참 아름답게 들렸는데, 세상을 춤추게 하라.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찬송,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표현으로 춤추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려야 할 궁극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겠다고 약속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소재로 삼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 물을 낸다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새 일을 행하셨어, 우리 우모름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 우리 쿰아트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세상을 향하여 표현하고 전달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미 다 생각해 놓으시고 이루신 새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냥 이루어졌으니까 뭐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과 사랑이 우러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빼고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 삶에 모시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나 아니면 너무 즐겁고 사실 하나님 필요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고 느끼는 때에도 변함없이 어디에나 주님을 모시고 다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때 슬퍼서 부르는 노래도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부르는 찬송도 물론 있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과 자유를, 그리고 희망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진정 우러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애인을 좋을 때만 만나고 힘들 때는 만나지 않는다. 나 지금 힘드니까 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게,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하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편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마음이 아프죠. 내가 많이 사랑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말도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다 해결하고 올 때까지 너는 저기로 가 있어. 그러면 마음이 참, 나는 이 사람한테 뭔가 싶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기쁠 때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과거의 일들이 다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일이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콸콸 흐르게 하시는 그 좋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시간에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평생을 주님과 찬송하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야 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사랑하는 이 우모름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다 내버려 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매는 황야 가운데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시고 주께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사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로 그 생명수를 마시고 강건해지도록 희망을 갖도록 주님의 기적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모름 교회가 생각하고 계획하며 행하는 또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춤추게 하고자 하는 그 귀한 목적을 주께서 받으시고 일들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